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큐티 본문의 내일 본문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몇 절일게요? 맞아요. 11절이에요.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르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마지막이었을까요? 맞아요. 2025년도 마지막이었는데 여호수아의 3도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르고 했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과연 이스라엘 지파들의 리더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떤 성을 정복했죠? 맞아요.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패배한 성은 어디죠? 아이성이었어요. 맞아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승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했다라고 해요. 땅을 분배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즐거운 나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몇 년 동안? 7년.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마다 성공했었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있던 말씀이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땅은 이제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땡땡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나는 땡땡이 두 글자 나로 시작하고 이로 끝나요. 나는 땡땡이 많아졌다. 맞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됐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어딜까요? 맞아요. 천국을 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유언. 맞아요. 유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먼저 싸우셨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신 싸우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누구로부터 승리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부르고, 야, 너희들 지파별로 땅을 얻었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야. 너희가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땅을 정복한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너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 땅 너희의 힘과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누가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사랑할까요? 우리도 사랑하겠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다?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에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야,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일단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할게.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6절 없네요. 제가 안 넣었나봐요. 6절이 뭐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6절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야,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은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기준이 생겼어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혹시 아시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저보다 커요, 금신상이. 저보다 크고 저보다 살쪘을 거예요. 엄청 크게 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 관리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 금신상에게 뭐 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야, 김수영 너 준비하고 있어요. 너 딱 이제 불타는 불을 주고 풀무불에 던져줄 수 있어요.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저 목사님보다 이렇게 크고 뚱뚱하고 있는 금 그 앞에 절을 해. 안 하면 지금 당장 여기서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어떻게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목숨을 내걸고 내가 안 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자.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을 안 해요. 놀랍게도 절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풀물불에 던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던졌어요. 아니죠.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 뜻을 정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고난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저 뜨거운 불 앞에 던져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어리석은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타협하면 저게 던져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데 눈 감고 절 한번 하면 괜찮은데 야 저렇게 말도 안 통하고 타협도 안 되는 저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이 풀무불 안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걸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 봤어요. 맞아요. 왕이 보고 깜짝 놀래요. 와, 저기에서 살아난 저들을 보니 어떻게 해요?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3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그러고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도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금신상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결단한 거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목숨을 건졌다 못 건졌다? 못 건진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돼요. 왕이 바뀌고요. 왕의 칙령이 바뀌고 조서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라. 지켜 순종하라.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라? 믿음대로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순종하라. 그 순종할 때 고난이 있을 때라도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는 거저 공짜로 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저 공짜로 일으키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고백을 넘어 순종하는 삶.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도망갔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죠.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만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에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몰라요. 교회 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다 행하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지켜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도 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아까 똑같은 거거든요.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이방 신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민족들 그들과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우상신을 너희도 같이 믿을 수 있기에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아세요? 다윗? 네. 다윗 다 알죠? 다윗이 여러 번 죄를 짓긴 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맞아요.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셨어요.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예, 우리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내가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옥상에 올라가 한적하게 산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인다? 예, 저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이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제 얘기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 얘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가는 정도가 살짝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는요,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얘기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한다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길 거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을 바라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우리 가운데 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연합할 때 부부로 하나가 될 때 연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불순종하면 안 돼.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 그것이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 더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라고요? 계명.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아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모세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었어요. 계명이었어요. 결국에는 힘써 지켜야 할 거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무엇이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처럼만 살면 돼.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모세 율법책에 지킨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아라.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해요?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방신을 믿을 것이고 너희가 주인 될 것이고 너희가 얻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했고 내가 취한 것이라는 교만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순종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한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불순종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루어진 거 나의 힘도 아니고 너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돼. 오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 작은 것 하나마저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것을 더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으시는, 육기에서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으시기도 한다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잖아요. 결국에는 땅을 빼앗겨요. 이방 나라 가운데 전쟁 가운데 멸망당하고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읽는 거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돼. 어떻게 살아가요? 이방신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선아,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니? 윤희야, 너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무엇을 봐야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이도 그렇고 우리 수영이도 그렇고 우리 주원이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2025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2026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 우리 각자에게 약속의 땅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대합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 그 상황들. 하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하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까지요. 반복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 누구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계속 이야기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2025년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신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하기 전에 어떤 걸 할까? 오늘 마지막이라서 오늘 말씀의 끝은 뭐라고요? 무엇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오늘